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전에도 주의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믿음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점심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거지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손끝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음침으로 기름진 축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먹고 또 건강하고 주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을 위하여
아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이크도 꺼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의 13절. 누가복음 8장의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어디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이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따따하죠. 배불렀죠. 안 먹던 비리 먹었죠. 김장김치에다가 보쌈고기 드셨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주름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름과 싸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나는 졸게 생겼다 하는 분은 일어서서 들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졸다가 저한테 지적을 받으면 여기 와서 특송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바카스 한 병 드릴 거예요. 바카스 한 병 받아 드시고 다음 주에는 오실 때 바카스 10병 한 박스 다 보시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장사겠죠? 10배 장사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바카스 한번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 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조세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바카스 한 병 드시고 벌칙으로 다음 주에는 바카스 한 박스 10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철로역정 해석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해석자의 집 3. 해석자의 집 뭐라고요? 3. 자, 첫 번째가 뭐냐? 절정에 갇혀 있는 남자. 왜 절정에 갇히냐? 뭐하기 때문이냐? 타락하기 때문에 갇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형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가도야 안 가도요? 가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함이 되게 해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철장에 갇힌 남자, 갇혀있는 남자, 이 갇혀있는 남자의 이름이 뭐냐?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를 낳거든, 여러분들 손녀를 낳거든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황타락 이런 이름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우리 부정우 장로님 죄송해요. 부정우 장로님 절대 우리 부정우 장로님 가문 가운데 자 손손 가운데 부타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알았죠? 우리 천안동 원사님은 또 더 재밌어. 천타라 이거 더 재밌어. 여기는 9밖에 안 되는데 저는 황이고 저기는 천이야. 주여.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타락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둔다? 철장에 가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이름이 뭐다? 타락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무슨 남자? 타락의 남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에는
쇠철장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개인 채 가슴이 찢어지듯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럴 때 철장에 갇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남자, 그 남자예요. 그 남자는 과거에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와, 안타깝죠. 과거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믿음의 생활에 한때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다, 잘한 사람이다, 잘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빛난 그 새 예루살렘의 천성의 도시에 난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밭의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장에 오늘 몇 절이죠? 13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흙이 얇아요. 바위예요. 밑에가 바위로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태양이 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바위 밑에 바위가 있고 흙이 얇은 흙에서 자라는 그 식물은 어떻게 해요? 금방 타서 없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 받고 한때는 구원의 소망도 있고 전국의 소망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로는 은사도 받아요.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유력한 후보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 임영수 목사님이 일본 스타트로 지금 살짝 문이 왔는데 이제 한 번 더 지금은 이제 엘로 카드 줬어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저기 옆에 마이크 형이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하시고 다음 주 우리 교인들한테 바카스 한 명씩 대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이게 기뻐했던 그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는 그렇게 화려한 신앙이 되었는데 현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철장 안에 갇힌 그 남자 타락이가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 나는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느낍니다. 크리스찬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가 질문합니다. 그 남자가 나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 나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신앙의 문.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경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 보는 통독에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를 놓치면 안 된다. 통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통독해서 주는 7번째 통독, 아니다 6번째 통독이구나. 마무리가 6번째 마무리 통독이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 데살로니가 바로 전 앞에까지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이면 이제 6번 완공을 지어지고 아마도
12월 달에는 제가 약속한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방언으로 일독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Before God made the pure fire. 2절 땅이 온도나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 God is the pure fire. 이렇게 알았죠? 기대해봐요. 아마 이것은 제가 50일로 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풍변은 제가 꼭 한 두 배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배 이상 걸릴 것 같아서 한 100일 제가 작정하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경건에서 성경 통독하기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1번 손승기가 받을지. 예, 그래서 올해 15도 우리 구장로님 15도, 우리는 그 손승기는 10도, 우리 이태동 권사님은 13도 이상 다 마음에 모으고 있는 분들, 우리 또 천하순 권사님 통독에서 여러분들 녹음 파일 보내주잖아요. 3번밖에 못할 것 같다 그러는데 원래는 3번 반 해야 되는데 통독. 제 본부장님 성경 통독 올해 몇 번? 담배만 폈지 뭘 성경 읽었겠어? 아니야. 이만 가져야지. 자, 담배 피웠어도 몇 도? 뭐래요? 2번? 마스크 벗고 얘기해봐. 몇 번 통독했다고? 벗고 얘기하라니까. 올해 1월달서부터 12월까지 지금 성경 몇 독했냐고? 3독반 했어요? 헐, 박수 한번 칩시다. 본부장 어르신도 3독반 했다는데 안 한 사람 다 뒤로 엎어져야 돼. 특히 성경 통독에 있어 황정환 집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10년 전부터 요청한 거예요. 10년 전부터 황정환 집사한테 성경 통독하라. 이야,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 저것이 성경 통독을 하면 장로가 되는데 성경 통독한 아이고 목사님 나 잘됐다. 성경 통독 안 할래. 나 장로 안 할래. 이러면 바보야 이 사람아. 10년 전부터 내가 요청을 해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성경 통독 우리 임상태 집사님 성경 통독하시면 내가 장로 된다. 진짜 성경 통독해야 돼. 성경 통독. 그것은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몇 번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장로님 저하고는 천도합시다. 네.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천도하세요. 천독. 그래서 천독하자. 그러니까 개인 경건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라. 성경을 부지런히 통독하라. 알았죠? 또 하나, 2번째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 기본생활이 뭐냐? 목회자는 새벽 기도는 필수고, 또 하나 평상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새벽 기도 못 나와도 있는 처소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본으로 해라. 그럼 목사는 알아서 하는 거야. 성경 통독, 새벽 기도 필수, 개인 기도 필수. 또 하나, 우리가 개인 경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 생활은 기본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탐욕씨가 살아요. 내 마음의 성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탐욕의 선생님이 살고 계셔. 이 탐욕의 선생님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다?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쓸 필요 없어. 주보의 앞에 다 있어. 주보 앞장에 표지에 붙어 있어. 표지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좋겠어요? 매일 전도해라. 만나지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뭐해라? 전도해라. 이 개인 경건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손수기 첫째 표지 밑에 작은 줄 있어. 표지에
앞장에 그림에 자 밑에 그 앞장 밑줄에 봐봐. 자 1번 뭐하라? 자 두 번째 뭐하라? 세 번째 뭐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하라? 다섯 번째 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개인경만해서 이기면 오늘 철장에 갇힌다 안 갇힌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갇힌 거야. 철장에 왜 갇히냐? 이걸 안 하는 거라. 주일 성수 안 하지요. 11조 생활 안 하지요. 성경 통독 안 하지요. 기도 생활 안 하지요. 매일 전도 생활 안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어디에 갇힐 확률이 있다? 철장에 갇힐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하나가 딱 놓여져 있었어. 늘 목이 자유함이 없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라고 하는 고삐가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고삐가 여러분 확 틀어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뭐 했노라? 해방하였노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에 있는 고삐가 풀릴지어다. 손승희 집사님 물질 문제 고삐를 다 쥐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내 물질의 고삐를 쥐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서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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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파쇄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머리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눈의 질병, 코의 질병, 입의 질병, 귀의 질병 각가지 인생의 모든 질병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면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의 이야기까지 할게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인 모든 질병만 고친다는 얘기냐? 아니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온 그 모든 질병까지 고친다는 얘기냐? 피터 와그너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유전적이든 선천적이든 어떤 질병이든 불치의 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당신의 모든 질병을 어떡하라? 파쇄. 아멘. 우리 그 목요일날 봤어요. 목요일날 파키슨 환자 왔잖아요. 10년 됐어요. 파키슨 환자 10년 돼서 이러고 왔잖아요. 그분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레깅스를 입었어. 레깅스를 왜 입었어요? 그거 걷다가 서로 이쪽 바지하고 이쪽 바지하고 걸리면 그냥 넘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레깅스 바지를 입고 지팡이 2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앞에 섰잖아요. 제가 뒤에서 붙들고 거의 한 25분, 26분 이상을 기축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종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하겠사오니 주여 종이 이 사랑하는 환자를 안았나이다. 뒤에서 축복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제가 20분 이상을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기름을 부으셔서 전도역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신 온 마디마디 손마디마다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20분 기도하고 우리 경규만 목사님, 지종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수해 주고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다. 이제 예수 그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다 가져갔다.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수 안에 기뻐함이 있다. 자 일어나서 지금부터 파키슨 다 가져간 걸 믿으라. 여기서 뛰어! 해도 뛰잖아. 목요일날 뛰시지요! 해도 뛰기 시작해. 자 뛰시오! 자유함으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러고 왔는데 이러고 목요일날 오시오. 예, 또 오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왜 와야 돼? 정기검진 받으러 와야지. 그래서 더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은 기도해 줘. 하나님께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에 고삐가 뭔지는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우리 박인준 집사님은 길 안에 장가 보내는 거잖아. 그 고삐가 있으면 풀렸지요. 장가 간다. 할렐루야. 장가 간다. 길 안에 장가 간다. 유영신 형제, 저를 봐요. 형제, 자 그대도 장가 간다. 고삐 풀린다. 할렐루야. 가정 이루어진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고삐가 어떻게 돼요? 풀려져요. 그런데 철저히 가진 남자는 다 고삐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의적이 웬만히 선포해 주면요, 아멘 하세요. 누구 저 손수기죠? 할렐루야. 자, 재정 문제 해결 할렐루야. 자, 건강 문제 해결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반응. 네, 그러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꼭 말해요. 소경이한테 내 평생 소원이 뭐겠어? 눈 뜨는 거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 물어봐 안 물어봐? 내 소자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뭐 하기를 포기. 그 믿음을 이게 믿음이 짜부라져 있거든요. 이게 다운돼 있거든. 절망 가운데 이 수렁에 절망에 가철장에 이렇게 다운돼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을 키워요. 믿음을 키워서 입에서 믿음이 딱 증언되는 순간 네 믿음대로 되라지. 언제 예수님 능력을 했어요. 네 믿음이 묻혔지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묻혔냐. 반대로 생각이 없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풀릴 때 일어나는 거지. 어디 가서 어떤 귀신한테 손 얹어야 다시 일어나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한 놈은 사람이 소리쳤네. 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저게 누구 목소리냐? 예 제가요 지금 듣기로는 거룩한 교회 오예배 드리고 있는데 손순기 목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목소리 들으시고 좀 도와줘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뭐 할까? 기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픔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아픔 알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적극적 적극적인데 제가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다? 적극적인 것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서극적이다. 그러면 속국지는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적국지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니까. 속국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서는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래야 철장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철장에 갇힌 이 남자처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타락이 남자처럼 그냥 철장이 여기가 졌사오니 이 철장 속에서 내가 살겠나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물질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고, 질병에서 헤어나오고, 삶의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여러분 환경에서 헤어나와 자유. 그래야 예수 믿는 능력도 나타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어요. 성령이 찌진
뚜뚜뚜 뿌뿌뿌 빠빠빠 놓고를 계속해요. 얘야 순종하고 기도하라. 얘야 성경 보고 순종해라. 얘야 헌신하고 순종해라. 얘야 주일 성수 잘해라. 얘야 11조 잘해라. 얘야 전도 잘해봐라. 뿌뿌뿌 빠빠빠 삐삐삐 뿌뿌뿌 삐삐삐 빠빠빠 성령이 촤 찔러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들을래 이러면 성령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근심시키면 안 돼요. 얘야 오늘 수요일이다. 예, 그래서요 내가 너를 원하는데 네 영혼이 교회 가기를 원한다. 교회 가면요 찬양 부르잖니. 예, 그렇죠. 교회 가면요 목사님 설교 듣잖니. 그래서요 예, 비오게 끝나면 또 방언 통성기도 30분.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수요일날 교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쉬우니까 안 나와. 에이 믿음 집사 맞아? 권사 맞아? 그러지 마. 추운들 어떻고 더운들 어떻고 눈 오면 어떻고 비 오면 어떻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가셨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짝 바빠같이 여러분들 마음이 다 강팍해지면 그 돌이 뽑아낼 때까지 여러분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함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돌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음에 무거운 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돌을 캐낼 수 있느냐? 간단해요. 회개하면 돼요. 제가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큰 영적 도전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요.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는 허리띠로 띄었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까지 신었어요. 앞은 완전 짠했어요. 그런데 딱 빈 곳이 하나요. 흠이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등이에요. 등이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닉조이너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이가 앞에 나가서 계속 전쟁에 승리하고 나가요. 승리하고 나가면 크리스천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마음을 쓱 속에다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싹 나오는 순간 사단이가 불화살을 딱 당겨서 그 크리스천이 등짝에다가 화살을 꽂아요. 불화살을 쫙 꽂으면 불화살을 꽉 맞고 이 크리스천이가 욱 하고 쓰러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나 다 불화살을 맞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은 금방 치료받고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크리스천은 계속 거기 쓰러진 데서 신음만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닉조이는 뭐라고 말해봤냐면 불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급속한 천사들이 와서 독수리 같은 큰 빛의 천사들이 와서 촤 날아와서 그 불화살을 쫙 물고 쫙 뽑아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른 천사가 치료의 약을 가지고 와서 그 불화살 맞은 데다 그 치료의 약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가 맞긴 맞았는데 강민수 이거는 다시 용서가 돼요. 그런데 불화살을 맞고서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의 자만에 빠지고 마음의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천사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불화살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 안 뽑아준다.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쓰러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등에 항상 불화살을 맞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가 자기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돌과같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누라가요 내 마음에 돌이 되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돌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가 내 마음에 돌이 되어 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하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만 마디의 축복의 메시지를 딱 듣고 실수하여 말 한마디를 가슴에 딱 대서 돌로 마음에 딱 안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 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론이 싹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상처 또는 뭐예요? 사랑과의 상처 또는 물질과의 상처로 내 마음에 돌로 작용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 믿을까 못돼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든지 배우자의 버림을 받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 믿을까 못돼 하고 사랑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갖고 물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크리스천은 이 사람에게 도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그 해석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남자 철장 속에 갇힌 남자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이 타락의 남자에게 물어보세요 하니까 크리스천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절망의 철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타락한 남자, 타락한 그 남자 속에 이 타락의 그 이름을 가진 남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요 사망 선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가요?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크리스천의 대답인데 이 타락의 남자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가 이렇게 또 질문해요. 왜요?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의 동정심을 정말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들 앞에 찬송하고 그 아들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 앞에 나가 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타락의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히브리서 6장 4장 6절이어야 되는데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나는 경멸했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나는 멸시했고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나는 모욕했으며 따라서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험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험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자신의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비참에 빠지게 한 어떤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타락의 남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복충이 돼요. 복충 알아요? 복충? 전갈과 같이 또는 살모사 같이, 철정사 같이
코브라 같은 이 독충이 되어서 저를 물어뜯고 갉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까? 그때 그 남자 하나님께서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누구 핑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축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분 때문입니까? 타락한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쇠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쇠철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딘지요? 그렇게 그 타락의 남자가 자기를 후회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때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자의 집에 있으니까 해석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하라 그랬잖아요. 뭐하라? 반면교사. 여러분, 오늘도 천의역정 가운데 이 타락의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그때 크리스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해석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를 더 보여줄 터이니 본후에 떠나시오. 다음 주에 무엇을 보여주는지 다음 주 기대하시오. 도대체 다음 주에 이 해석자가 무엇을 또 하나 보여주는지, 그 타락한 남자, 철상 속에 갇혀진 남자 이후에 다음 주에 철로역정에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철로역정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한때는 받았고 큰 은혜도 경험했고 큰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었지만 그는 철장에 갇혀 있어서 타락한 남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소망도 없이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는 그렇게 철장 안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붙들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 붙들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오후 예배 하나님 끝나고 저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저들의 발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북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성령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